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7장 14절이네요. 네. 우리 영상에도 있네요. 7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영상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탄절에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공과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관련된 말씀이었죠.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신약성경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이번 주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나 시들시라고 이제 한국 남자들이 힘이 많이 없게 되어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차를 마셨는데 먹을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뭘 많이 먹어서 그러냐면 구기자를 많이 먹기 시작해서 한국 남자들이 다 무력해졌답니다. 이제 보약을 주고 막 아내들이 보약을 사주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거기다가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기 시작했는데 구기자 여러분 아십니까? 구기자 효능을 보니까 저 몰랐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어. 찾아봤는데 불면증에 좋대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이 시력에도 좋다고 그래요. 간 건강에도 좋다네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듣고 계시네요. 저기 계신 분이. 구기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 안 좋아. 구기자. 구격 그냥 구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데 어떻게 하면은 이 구겨진 대한민국의 남자들에게 다시 인생이 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해답을 얻었어요. 다시 남편의 인생을 활기찬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활짝 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기자 대신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한 가지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자. 피자였대요. 구기자 했는데 이제 피자 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진짜 가까이 될 영접할 분 예수님. 그 에덴 동산에서 구겨진 인생을 예수님은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구기자를 먹였지만 예수님은 피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피자가 있었나 모르겠네. 할렐루야. 근데 좀 이렇게 예수님 부활과 고난에 관해서 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교회 사도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어이, 예수가 죽었다 카대, 뭐 이래요. 와 죽었다 카노노. 들어보면 뭐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못에 찔려 죽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노. 그랬더니 믿지 않은 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어이구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하던 할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모르지? 우리 며느라이가 자꾸 아버지 캐싸하던데 아마 박한서돈 아니겠나?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갓사돈으로 알면 안 되겠죠?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자꾸 아버지 하더니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인가? 우리 박갓사돈인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만할까요? 계속해요? 시간이 갈 때까지?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부활절 고난하고 너무나 안 맞는 꽁트인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 7가지. 조폭과 아줌마. 여기 다 아줌마들인가요? 아저씨도 계시죠. 여기 최 아저씨도 계시고. 그런데 첫 번째 공통점, 형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형님. 예, 자기들끼리 형님 동생 하거든요. 아줌마들 모이면 형님. 두 번째, 주로 때로 몰려다닌다는, 예, 조폭과 아줌마의 차이점, 같은 점. 갈수록 겁이 없어진다. 두 번째, 몸에 문신이 있다. 예, 조폭과 아줌마의 차이점. 예, 조폭들 몸에 마구 문신하잖아요. 아줌마들 눈에 막 문신하고 여기저기 문신하고 문신한답니다. 예, 그리고 수치심이 없대요. 예, 그리고 자기 가족을 잘 챙긴대요. 조폭들, 아줌마들 내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조폭들 내 가족 목숨 걸고 지키고. 예, 또 한 가지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이 있는데 칼을 잘 쓴대요. 칼. 조폭들 칼 잘 쓰잖아요. 우리 아줌마 이렇게 주부님들 칼 너무 잘 쓰잖아요. 예, 칼로 요리도 하고 고추도 이제 자르고 배추도 자르고 칼 잘 쓰잖아요. 예, 이제 칼에 능수능란하다. 예, 네 번째는, 예, 아줌마와 조폭의 네 번째,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썰렁하네. 자, 여기 아줌마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꼰대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줌마의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챙기고 가족을 잘 챙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예, 뭐가 좀 안 맞네. 해석이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죠. 오늘 유인물을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유인물을 잘못 준비했네요. 그 공동서신에 보면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3서 지난주 했죠. 했죠. 다 잊어버렸나요? 또 해도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예,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다시 이거를 또 유인물을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그냥 했어도 다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조는 이제 내용을 구분하면은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 구분한 것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성경의 저자와 그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저자와 수신자를 중심으로 구분했던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신약 성경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목수시대라고 있죠. 성경을 저자와 또 쓰신 대상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건 뒷부분인데 성경을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수시대, 넘기면은 괄호 2번에 공생의 시대, 그리고 공생의 시대가 끝나면은 세 번째 십자가 시대,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십자가 시대가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여셨는데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려서 그 후에 성령과 함께 바울이 세운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시겠는데, 신약성경의 구조로서 이제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동서신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1장 25절에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이 있으리라. 행함에 복이 있으리라.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련된. 자, 이처럼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관해 논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행함과 관련된 말씀이죠.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이제 들어가리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격려예요. 자, 고난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죠. 초대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유대교회로부터의 핍박과 전통적인 유대교회로부터 핍박도 있었고요. 또 로마 정부, 네로 황제, 즉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 속에 성장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들은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시기에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요즘 새벽 예배 베드로 이제 전설을 보고 있는데 흩어진 성도들,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지침들을 요즘 자세히 좀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주님의 무엇이 임박했다는 사실, 재림이 임박했다. 힘들고 어려우냐,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소망 붙잡고 살아라. 가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무엇이 임박했어요?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죠. 무엇으로 핍박을 이긴다고요? 돈으로, 지식으로, 실력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공동서신의 요한 1, 2, 3서는 뭐냐?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의의 행동, 형제애 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1, 2, 3서는 이것을 강조하죠. 형제애. 특히 요한 1서 3장과 4장의 사랑의 교훈은 사랑을 가르친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모습을 느끼게 하죠. 자, 이렇게 요한 1, 2, 3서는 형제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강조한다면, 자, 공동서신의 서신을 할 수 있는 유다서는 어때요? 유다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갖게 되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영지주의자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천지 많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유다서는 이제 그 시대 이단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경각심은, 그런 태도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경각심으로 똑같은 태도를, 어떤 태도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유다서는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서신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예언서. 자,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단모섬에 귀양간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낱낱이 기록하여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도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환상의 내용들, 이게 이제 그 환상의 내용들을, 그 환상이 기록된 그 내용들의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그 기록된 내용을 고려해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묵시록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갑자기 극적으로 격변을 일으키시며 간섭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신을 지키는 성민은 구출하시겠다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묵시록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요한계시록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선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은밀히 계시하는데 초점을 둔 종말론적 견해를 말한다. 이게 묵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늘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그죠? 주님을 뵐 날을 늘 사모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이 어려운 시대, 이 환란한 시대에 이 험악한 세상, 불완전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며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이 되고, 거기에는 늙음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죠?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이 교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항상 어디에? 발은 항상 땅에 굳건히 디디고,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게 진짜 종말을 종말답게 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나 남지 않았으니 집 팔고 재산 팔고 자녀들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줬는데,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7교회에게 주신 그 책망과 칭찬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구분을 시대 그 저자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대상자별로 이게 5가지로 살펴보았어요.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예언서로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신약 성경을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목수 시대, 공생의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름은 연구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도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이 규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첫째, 이제 목수 시대예요. 자, 그 앞에 보면은 그 목수 시대 바로 위에 문장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신약 성경의 구조가 뭐예요? 각 책의 저자와 그것의 성격과 내용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라면, 자, 신약의 시대적 구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신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무슨 시대? 목수 시대. 누가복음 1,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 공생의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말에게 탄생하시고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나사렛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자라셨어요.
자, 이 목수 시대에 특별히 이 목수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일생의 기록은 너무나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성경의 각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고난주간의 시기를 각 복음서마다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4분의 1 이상의 내용이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수 시대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는 그 시대의 상황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 공생의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자라셨어요. 자, 넘기시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들 수 있죠. 인도자는, 자, 이러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거기 탄생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사야 오늘 7장 14절 첫 부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화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이 구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남성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우연히 아이가 태어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시기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동정녀 사건은 바로 그 의미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인도자가 강조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동정녀의 탄생과 함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이 목수시대 예수님과에 관한 설명 가운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동정녀 탄생으로 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런 기록인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인데, 자, 유대적 관점에서 이름은 사람의 본질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경우에는 계시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주신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뜻이지 않습니까? 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의해 실현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에 의해, 전적인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의미해주고, 그죠? 또 임마누엘은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제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된 임마누엘의 탄생은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이셨다. 그러죠. 동정녀 탄생도 임마누엘 이름의 의미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목수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까지 뭐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성경의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소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인도에 가셨다고. 인도에서 뭐 30살 때까지 거기서 수혈 받았다고 뭐. 그건 다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짧은 예수님 30살까지의 이 목수 시대의
기록된 내용들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동정녀 탄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자 하는 전적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도록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과 19절의 내용으로 공생의 시대. 이제 30살 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동네마다 마을마다 가며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말씀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공생 시대 가운데 하신 거예요. 자, 공생이 끝나면 이제 십자가 시대가 있는데, 자, 우선 공생의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세 때? 30세 때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 침례교는 침례교라고 하죠. 세례를 받으신 후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제자 양육도 하셨죠. 예수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신 후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디에 달려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3년 반 기간을 무슨 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때를 공생애, 십자가 달려 죽이기까지. 그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또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또한 당시의 권력자, 종교자들의 위선과 잘못을 꾸짖으시고 친히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셨죠. 우리가 아까 리더반 시간에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 종교지들의 위선과 잘못을 꾸짖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30세 전까지의 옥수 시대가 끝나고 30세부터 33세의 이제 공생의 기간을 봤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 공생이 끝나면 예수님이 뭘 시죠? 이번 주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 시대예요. 이건 누가복음 19장 에서 24절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복음서도 이렇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목수시대, 공생의 시대, 십자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1장도 십자가 시대를 봐요. 사도행전의 2장과 12장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시대,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는 다음 주에 선교 시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시대에 어떤 시대였느냐?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한 주간과 승천하기까지의 40일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 시대예요.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십자가 시대.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자,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완성하셨죠. 자, 십자가 시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한 주간과 승천하기까지의 40일간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수시대, 공생의 시대, 십자가 시대, 다음 주에는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 신약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준비했다가 그냥 시간상 빼먹었던 예화인데, 진젤도프 백작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봤답니다. 그 그림 밑에 어떤 평소에는 잘 늘 보던 그림인데 그 그림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대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주고만 너는 나를 무엇하느냐.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주고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찬송가잖아요. 이 글귀가 써 있었던 거예요. 진젤도프 백작은 이 그림과 글귀를 처음 읽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었고요. 이 글귀를 늘 보고 읽던 글인데 그 순간 정말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 나는 그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데요, 놀랍게도 그 그림을 보며 그날 받았던 그 말씀의 충격이 이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백작임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죠. 주님은 바로 누구의 십자가를 지금까지 져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죠. 이제 그런데 이 은혜를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젤도프 백작이 어느 날 늘 봤던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매우 적은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에는 감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요. 내 분노가, 내 감정이, 내 악한 성품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경꾼으로 머물다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쉽게 믿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공연장에 와서 너무 좋았다 감탄하고 돌아가서는 까먹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경꾼의 자세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믿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까지 한결같이 따라가는 여인들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주님에 대한 고백과 순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를 지금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간의 말씀과도 맥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의 인생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신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고 너는 나를 무엇하느냐 늘 이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